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씨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이러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너가 아버지 누구? 이야,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씨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첫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성품, 지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도록 말씀의 씨로 낳은 자녀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늘 아래 이 땅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지는 이유는 거짓의 아비가 뿌리는 거짓말의 씨,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쭉정이와 가라지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마음밭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뿌려보세요. 턱 하고 한 번에 예수 믿는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 천국, 하나님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 하나님이 많은 기도로 작업해 놓은 것이, 기경을 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또 저는 이 무거운 멍에를 오래전에 짊어지지 않으려고 일반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평신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억지로 목사 노릇하는 길을 30년 넘게 오보니까 고생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는 짐이 많은데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고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 소재로 이야기했고요. 영광인 줄 알아 이놈아.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잠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과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린다? 무슨 말뿐이지. 주의 멍에를 지고 내 목숨에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지 않으면, 구약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광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달게 내 목태인 멍에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몇 명, 이게 진짜 알곡인 거예요. 이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사람들 마음밭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첫사람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서로 원수되어 다투며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당하게 된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인류 문명이 지식 문명과 물질 문명이 극치에 달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옛 창조에 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밭은 때가 되면 주 오시면 다 갈아엎습니다. 새 땅, 새 하늘, 새 밭이 예비됩니다. 그것에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데 이 세상 것 육체 이것만 아직 뿌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위치에 가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거 자랑하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가고 이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밝은 것이고 마음 눈이 밝은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이, 특히 한국은 반천국 비슷하니까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들여온 죄와 사망의 저주를 뒤집어서
부활 생명의 추수로 역전시키기 위하여 첫 열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왼수가 된 다른 자식들, 집 나가서 거짓의 아비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자들을, 그 왼수들을 영원한 생명, 그것도 부활 생명, 땅에 왕노릇하는 생명 주시려고 나의 형상을 새겨 넣어가지고 성자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해서 맏아들 삼아서 피 흘리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놀라운 사랑이고 기이한 사랑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은 말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 말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 하나님의 자손을 말해요. 말씀이 씨가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육체는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죗값으로.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죽을 육체였어요. 내주시고 자기 영혼을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뭐냐? 쉽게 말할게요. 빼앗겼던 권리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사기꾼이 내 집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을 시켜가지고 뺏어갔어. 이걸 갑지불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되찾는 걸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속건제물은 죄의 범함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유가 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땅의 세상에서 왕노릇하라는 또 모든 인류, 우리 죄인들을 왼수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도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권리를,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창조하셨으니까 드려진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이에요. 따라 속건제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육체로 피 흘려가지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에 부활시키는, 썩어질 육체도 또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홀의 생각이, 마음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행실도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고. 속사람의 열매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쭉정이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몸의 정욕과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없다면은, 그 갈등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인 많이 모아놓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알곡으로 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알곡만 들어가요, 천국 곳간에. 이걸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의 열매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가 아버지 누구? 육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증이에요, 보증.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 이름값을 딱 분석해 보면 손보라 못보라예요. 손보라 못보라.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구세주는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부활의 열매들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추수되는 신비를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제일 먼저 추수된 자가 누굽니까?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농부니까. 다음에는 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구름 속에 앉아있는 금면류관 쓰신 인자 같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천사가 잘 읽었습니다. 배워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와 잘 익은 열매. 그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내 영원한 생명과 내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는 끊임없이 땅에 집착하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땅의 육체의 편안함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육의 본성, 육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요. 쭉정이가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피맺히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주의 좁은 길, 하늘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은 육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좋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도 하시지만 대가 지불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육체와 함께, 어차피 죽을 육체 아니면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나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과 비판의 말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 하면은 말이 없어 조용해요. 근데 그 말에 예리한 칼날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조용해질걸요? 그걸 내 눈에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르익은 성도는 말이 없어집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먼저는 그리스도 첫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주께 자기를 드린 자들, 그게 열매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자세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땅에 남아서 더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고요. 농부가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려 잘 익은 부활의 열매들을 추수할 때 각각 자기 차례대로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이 신비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첫째, 부활의 열매들을 드리는 곳간은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몇 채로요? 주의 곳간 새하늘 성전이 셋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하늘 성전의 지상 모형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뜰과 제1성소와 제2성소가 지성소입니다. 따라서 성전 뜰, 제1성소, 제2성소 또는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곳간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이든 간에 곳간에 들어간 게 제일 중요하고, 열매로. 아멘. 쭉정이나 가라지가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 어린 양이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믿음을 지키면
믿음 지키는데 갑지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그 열매들을 드릴 곳간이, 그 곳간의 영역이 성전뜰이에요. 여긴 다 들어가요. 믿음 지키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예수의 흘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 타보면 알 겁니다. 1등석 승객 먼저, 2등석 손님, 그 다음에 어때요? 3등석이 아니라 이코노미석 제일 많잖아요. 거기에 탑승합니다. 사람들이, 손님들이. 왜 이코노미석은 제일 마지막에 탑승할까요? 갑지불을 적게 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은 성전뜰, 성소, 지성소, 제1성소, 제2성소, 이게 뭐냐? 곳간의 영역인데, 그 중간에 대한항공 제가 이렇게 그 표준 그거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1등석은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한번 구경은 한 만지고라도 싶어요. 1등석은 몇 석 안 됩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다음에 2등석이 아니고 뭐예요? 비즈니스석. 저기도 숫자 많지 않아요.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할 때는. 그다음에 이코노미석은 많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이코노미석 타요. 저도 그렇고. 저 비즈니스 한번 타봤거든요. 내리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곳간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의미를 여러분 몸에 새겨서,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에요. 영원한 옷과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좌우된다니까요. 근데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와 일상이 전부 다 있냐,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전부 다 있냐 보이지만 영원한 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안 보고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그거 귀한 일이지요. 온통 세상에 잡다한 생각과 이런저런 육을 따라 생각하는 이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보니까 뭐 처음에는 좋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오는데 얼마 못 가서 막 병고침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는데, 은사도 받고 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세상을 구하고 육체를 구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하고 불화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날마다 물두멍에 물로 씻어야 돼요. 저기 보면 물로 씻잖아요. 제사장들이. 씻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 이런 양복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말씀대로 사는구나, 흰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잘 익은 열매처럼 여겨서 추수해가지고 곳간 더 깊은 곳 제1성소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석에 앉을 만한 신앙생활에 갑지불을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요한계시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살이고, 또 이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살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곳간인, 더 깊은 곳간인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이 성소의 삶을 사는 성도의 특징은 등불이, 우리 안에 다 등불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 7 등잔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품의 열매가 깨어지면서, 자아가 깨지면서 순전한 주님과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기름 예비한 신부들처럼 마음의 눈이, 등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환해져요. 복음으로 천국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어 계신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이 건너편에 진설병 떡상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살과 피가 돼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요, 어느 생활과 삶이 다릅니다. 전부 다 향기로 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 기도도 막 피고름을 외치고 응답해내라가 아니라 전부 다 감사와 찬양,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 성소 수준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이 비즈니스 탄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어디에 있는지. 이건 갑지불이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 제일 저 보면 왼쪽에 저 이코노미, 저 비즈니스 훨씬 넓고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성소에 드릴 만한 잘 익은 열매들 중에 때때로 여러분 누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불시험으로 더 집중적인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들, 그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인데 코가 깨어가지고 누구보다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갈릴리 어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지로 코를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육체가 오기 전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상 속에서 그 육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너 육체의 때로 살도록, 이게 지혜와 성령을 오니까 그렇구나,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내 자아가 뭉개지고 깨어지는 과정, 외로움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 분량을 이루라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너의 몫이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감사 안 할 거예요, 나는 삐질 거예요, 나는 부러워할 거예요. 거기에 다 일그러져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리는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집중적인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로 곳간에 더 깊은 제2성소, 쉽게 말하면 1등석에 드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처음 익은 열매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잘 익은 열매들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들.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고 심장이 깨어졌잖아요. 우리 육체를 찢으면 안 돼. 육체로 행해야 돼. 근데 마음과 생각이 찢어져야 돼요. 생각이 깨어지는. 여러분이 순종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장계를 갔는데, 거기 막 다 육을 따라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들어갔는데, 나만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더 막 영의 사람으로 신령하게 되면 이게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 배신자, 니 때문에 집안 꼴이 이렇다, 니 때문에 이렇다, 억울한 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교제 다 그런 거 겪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하고 막 원통하고 울분 쏟고 막 하나님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이 감당할 만한 시험당을 이겨내고 1등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1등석에 앉을 만한, 한 번 더 띄워달라니까 그림. 가장 비싼 갑지부를 한 보석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 성격인 거예요. 여기 보면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제일 오른쪽 거는 예수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제1성소와 제2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다음 우리가 들어가는 건 뭡니까? 주님 이렇게 깨어진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주님과 같은 마음, 브로큰 하트, 상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눈이, 이 심장이 보석이, 이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자손들, 기업, 교회, 나라를 바라보는 게 완전 시각이 달라져요. 그들이 저기 1등석, 저도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가정이나 자손들이나 여러분들 다 천국 1등석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프로페셔널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열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속사람의 상태가 곳간에 다 들어갑니다.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곳간 어디냐는 것이죠. 성전뜰이냐, 성소냐, 지성소냐, 아니면 또 쉽게 이야기해 비유적으로 이코노미석이냐, 비즈니스석이냐, 1등석이냐.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비행기 어디 타고 싶어요? 갑지불은 안 하고 공짜 심리가 이 세상 전부 다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값싼 은혜. 이게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이거 가지고 찢어고 볶는 거예요. 왜? 모델이 예수님인데 첫 열매가 십자가에 찢어버렸는데 자기를. 이게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되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이게 그래 안 됩니다.
한평생 목회하고 선교해도 은퇴하고 철드는 사람도 있는데 직분 왜 뒤집었습니까? 나처럼 믿어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모델이라니까요.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점점 말씀을 보니까 참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영원히 주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둘째,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처음 익은 열매들로 추수될 수 있다는 약속을 성령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부활을 믿잖아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믿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의 씨,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여기 떨어졌더라도 썩어질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속사람이 이 썩어질 육체의 이 세상에 흉악하게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는 그런 압제의 멍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끌어내고 성령의 칼로, 할렐루야, 말씀의 칼로 끌어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죄의 종로로 된 이 마귀의 압제의 멍에를 벗겨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다 된다. 주님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부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들로 약속은 받았어요. 성령으로. 아멘. 전부 다 천국 1등석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여기까지 오라고 지금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달려라는 거예요. 달려라 하니, 달려라 진서가, 달려라 기쁨의 교회야.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여정에서 이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더 대가지불이 많고 힘들고 시험이 더 연단이 더 세지면은 아이고 난 여기까지, 나는 목사님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계속 갈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갖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 같은데도 터벅 걸어가는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남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함께 그 짐을 맡아주세요. 그때가 주님의 속삭임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 가장 커요. 아버지는 또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동행해요. 왜냐? 육이 떨어져 나가고 영의 아버지의 형상을 입혀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안 닮았잖아요. 성깔 있잖아요. 저만 없어요. 왜 웃어요? 성깔 있고 지혜도 없고 또 무능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은 아멘이고 나머지는 그런 거 난 몰라요. 그냥 곳간에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왕 곳간에 들어가는 거,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곳간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능력 있는 아버지라 그럽시다. 그러면 비행기 아이들 비즈니스 태우겠어요? 당연히 1등석 제가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라 합시다. 그냥 1등석, 최고 1등석 똥간도 그냥 금으로 발랐는데 안 치겠어. 그게 부모 심정, 하나님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생각하니까 이게 거꾸로. 여러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의 약속을 성령으로 받았지만 마음밭에 뿌려진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은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잘 익어가야,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딱 자기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성품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자식 키우는 것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는 다 안 닮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좀 닮고 향기가 나는 분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뭡니까? 다 고난, 연단,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와가지고 주여
감사 찬미하는 게 지름길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딱 이게 포기하고 싶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춤을 춰라 기뻐하라 이러면요, 아멘 하고 돌아가서 널뛰기 하더라고요. 널뛰기. 천국과 지옥,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MCN 널뛰기라 그래요. 그러니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오면서 외롭고, 그죠?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되고, 뜻대로 되면 큰일 나. 생각해봐요. 다 육의 정욕을 구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신뢰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육체와 이상뿐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뭐 다른 성도가 또는 다른 나라가 여러 가지 나라 때문에 괴로운 분들 많잖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하늘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신앙생활, 1등석까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또 역전시킨다고요. 그게 빛이라고요. 참된 빛이 1등석에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지는 알곡 참고 교회가 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꾸자고요. 잘 가꾸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그런지 순종의 삶, 지키는 삶, 그 과정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 찢어고 뽑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쁘게 가는 게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본을 보였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들로 추수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는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수많은 씨들, 하나님의 씨들, 자녀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육체는 아니지만 피투성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아니에요? 진작에 자수하여 광명 찾지.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것도 다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 애착 두지 마세요.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붙잡고, 세상을 긍정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목회하고 하는 것이지. 다 바꾸세요. 알겠어요? 그 뛰어난 세계적인 석학의 머리도 그게 회로가 바뀌면 하나님이 딱 기름 부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세상의 지식인들과 학문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노벨상 저리 가라 정도의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지. 교수든 정치가든 예술가든 모든 분야에 할렐루야 그런 사업가 일어나야 되고, 뭐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좀 회비 내고는 그냥 쭉 하고는 자기 정욕을 구한다면 갈수록 지금 깊은 고난이도로 가는데, 그게 생활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그 골고다 언덕을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셔서 이걸 묵상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우리 몫에 태인 멍에를 지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의 길을 걸어간다. 짐을 지는 거예요. 또 교회 다 기쁨의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또 속에 들어가 보면 찢고 뽑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꺼이 짊어지는 게 직분자고 목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즐겁게 지어야 돼. 즐겁게. 그래야 향기가 난다고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 자기는 안 지면서 막 어떻고 한번 지어보라고 해서 완전히 짜분할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79년 된 교회가 이렇게 4세대가 연합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자, 우리끼리 제가 격려하는 건 알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더 가야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개그워먼이 했던 말, 이걸 지고 가는데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제가 새깁니다. 영광인 줄 알아라 이거사. 따라합시다. 영광인 줄 알아라 이거사.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뭐
별로 대단한 십자가가 아니 조금 손해보면요 못 견뎌. 남 판단하고 헐떡고요. 자기가 제일 잘 믿어. 아직 영적 교만이 꺾여도 한참 꺾여야 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좀 내려놓고 상실한 영혼, 낙심한 영혼, 예수를 몰라서 영원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을 위해 좀 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연습하는 게 연습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지식의 많음이 아닙니다. 그걸로 따지면 제가 뭐 랭킹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 더 알아보려고 막 마스터 하겠다는 이게요 끝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주님이 보는 것은 중심이고 심장인데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는 마음의 낮아짐,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착한 아니에요. 내 몫이 된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지고 가는 사람이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짐을 맡는데 어떤 일을 겪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겪을 때 이걸 묵묵히 침묵하며 걸어가는가? 자, 예를 들자면 자식이 딱 미치게 만들어 나를 가출을 해버리거나 공부를 더럽게 안 해. 그러면 어때요? 막 야단을 치고 한 대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묵묵히 지고, 보석 아닙니까? 자식이 묵묵히 성도들이 보석 아니 지고 그냥 거기 가서 주에 엎드려 있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심정 알겠지? 네 마음 내 마음, 네 뜻 내 뜻, 세상과 육체에 대한 애착이 끊어졌지? 천국을 바라보라.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의 문을 열어줘요. 1등석에 들어가요. 근데 그 1등석에 들어갔을 때 나도 안 들어가 봤는데 비행기는 두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맛보아 아는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는 아무리 원수마귀가 참소에 불화살을 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판단하고 소리하더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주님과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계획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꿈이 어느 정도 일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때요? 전능자의 도움, 은혜의 신비를 때를 따라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도까지 가면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안 구해도 하나님 책임진다고요. 주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들으셔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의 뜻을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한답니다. 내 중심으로 다 왜곡되게 돌려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선악지식 판단 나무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불의한 재판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 소원이 응답됐다 벌써 이 사람요 멸망도 수백 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한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 1등석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의 이 비밀, 이 신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뭐 대단히 요란하지도 않은데 전능자의 도움, 은혜의 신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내 개인의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마음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 눈물깨나 뽑고 외로움과 답답 연단을 받는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인 거예요. 광야 인생을 통해서 법궤, 즉 이때 신약으로 말하면 자기 몫에 teen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지고 갈 때 하늘의 영광의 왕의 영의 임재, 그걸 영광의 영이라 그래요. 그건 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답니다. 온전한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을 뒷동산 정도 올라가는 게 높은 산, 백두산이다, 후지산이다, 아니면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보면은요, 한라산당 올라가 봤죠. 제일 높은데 올라가 보니까 항상 어때요? 바로 그 산 정상 밑에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깔딱고개냐? 숨이 깔딱 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포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있다가 내려가자 이러야 되는데, 그래도 어때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올라가야 돼. 저는 지금 여러분 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자고 합니까? 내려가자고 합니까? 예? 내려갑시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잖아. 내려갑시다. 우리 여기까지 기쁘면 여기가 온 거 대단하잖아. 내려가자고. 편한 길을 가자니까. 그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앞으로 장차 초막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영광, 초막셋이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추수감사잔치의 영광이에요. 땅에 내려갔더니 수많은 교회와 지도자들도 있는데 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데 해결 못 하잖아요. 왜 지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냐? 깔딱고개에서 올라가자. 7년째, 8년째 지금 여러분을 육의 본성을 그래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지금 웃고 있지만 가보면 이게요, 거시기합니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쉬워. 육의 본성을 거슬려서 필리핀에 가면요, 팍상한 폭포라고 있어요. 가봤어요? 그 이름 한국말인 것 같아. 이 폭포를 거꾸로 배 타고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 고려인 목사와 저하고 둘이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들 반만한 그 사람 두 사람이 베트남인가 하여튼 그 필리핀인데 우리를 막 이게 밀어가지고 배를 타고 거꾸로 폭포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 올라가서 그 사람이 팍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팁을 한 1, 2불 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내보다 이 사람 체중이 더 나가. 야, 니는 더 내라 해가지고 우리 한 5불 정도 들였어요.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풍조에 끌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폭포가 흐르는 그 성령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주님의 최고봉 돕는 은혜의 비밀과 안식의 처소까지 나아가느냐, 1등석까지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주저앉느냐예요. 이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누구든지 깔딱고개를 통과합니다. 특히 선교사님, 목사, 저처럼 많은 책임을 맡은 장로님, 권사님 다 깔딱고개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은퇴도 했고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런 유혹이 저한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이번에 미얀마 정답팀들이 갔잖아요. 돌아와서 보고를 장가드는데 제가 조선교사님 잘 알잖아요. 육사 출신이고 대위인데 하나님 코 깨어가지고 25년째 미얀마가 가장 큰 사역을 합니다. 우리 많이 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자기가 직접 보급으로 나와가지고 오랜 세월 양육해서 사역을 맡긴 제자들이요, 아주 치명적인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갔는데 사모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상해. 목사님도 굉장히 담담한데 웬가 거 다 이기는데 시무룩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인간에 대해만 다 때려치우고 그냥 팍 죽고 싶었디다 그러더라고. 팍 죽어서 안 죽었어요. 이분이 사모님하고 그때 혈압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 아이고 큰일 나겠다. 제가 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그 주님하고 기도로 씨름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때요? 영혼의 피고름이 아니라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분 부부를 보석으로 진주로 만든 진주, 눈물 진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의의 길을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수근수근거림을 당하고 판단을 받고 열받는 일을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길 가운데서도 주의 멍에를 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우리 영혼에서 피고름이 나오는데 그게 피고름이 아니에요. 진액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게 진주가 돼요. 가장 값진 진주. 그러니까 선교자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주님이 가장 값진 진주가 된 게 그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거 예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를 깨달으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요, 담대함이요, 좀 외로워도 괜찮아. 달려라 하니가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세상 사람도 고난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도 고난 많아요. 의인의 순종의 길을 간 복만 이게 잘못 먹여놓은 거, 독을 먹여놓은 거예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씨름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내 정욕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야망과 내 뜻을 깨뜨리는 이 과정에서 진액이 쏟아져, 피고름이 아니라 진액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거기를 가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유괴본성으로 가면 못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 억지였죠. 그리스도 영이 같이 멍에를 짊어져요. 그때부터 주의 멍에가 쉬워져요. 그때부터 주의 짐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기쁨에게 목회하면서요, 다 귀한 성도들, 향기로운 성도 많지만은 너무 속상한 일,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또 뭐 이래 판단 저래 판단 많이 겪었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처럼 열심히 해서 어디 있습니까? 이랬는데요, 4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요. 또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억울하고 원통했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값비싼 진주,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 썩어져 이 땅에서 영롱하게 투구할 진주가 되고 값진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PPT. 저 진주가 어때요? 조개 속살에 모래 알갱이 넣었잖아요. 영혼이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원통해요, 눈물 나요. 이런 과정에서 진액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결국은 그 성도가 조개를 품은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저 속에 진주가, 여러분 속에 진주가 맺힌 거예요. 이건 말이 영원한 거예요. 육의 정욕을 따라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너무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자면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이 됐습니까? 이게 주님의 흉표에 붙은 보석이고, 이것이 1등석에 들어가신 천열매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을 때에 세상이 가지고 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영롱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도 두려움 없이 21세기 요셉의 고센 땅을 이루게 되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하나님이 곳간에 넣을 때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이런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